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선교 파송의 달을 맞이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강경훈 목사님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에 필리핀 선교지로 출국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파송 선교사님께 2부 때 드렸는데요, 당부의 말씀으로 드렸어요.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영적 전투를 앞에 두고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라, 용기 있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메시지는 금요일 떠나시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을까?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3번씩이나 막 강조합니다. 극히 담대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집트 제국의 억압 속에 있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당시 이집트 그 바로 왕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소문난 람세스 2세의 통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탈출시켰어요. 모세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그 따라오던 군사들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존한 거예요. 풀 한 퐁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200만 명이나 먹고 살아요?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그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직전에 전설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후계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모세 말만,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탁 죽어버리고 자기가 딱 리더가 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9월에 제가 이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아직 미국에서 가지고 온 짐도 다 풀지 않았는데 3주도 지나지 않아서 전설의 지도자 우리 강동인 목사님이, 그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 강동인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원래는 제가 지도도 받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떠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희 첫 임무가 바로 모세와 같은 전설의 목회자 우리 강동인 목사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방도 좀 하고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이제 좀 목회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그냥 교회 오지도 않고 말이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스스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박 목사, 강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부탁한 게 아니냐.
계속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때요? 항상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약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의 현실 앞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집값이 막 오를 때는요, 주제가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덜컥 샀어요? 그러니까 집이 내릴 때는 집값 내린다, 집값 내린다, 막 걱정하시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이자 부담하면 또 걱정되고. 우리도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동생은요, 회사에서의 승진이 안 된다고 어느 날은, 하루는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펑펑 울면서 형님 하면서 막 내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만 승진이 안 된다고, 막 뭐 만년 과정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 하도 막 그러길래 제가 열심히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덜커덩 놀랍게도 승진이 된 거예요. 승진 시즌이 아닌데 승진이 딱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빡세게 기도를 했던지 원래 자기가 하던 그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연거푸 승진하고 또 6개월 뒤에 또 승진하게 된 거예요. 와, 그러면 서울 와가지고 밥도 좀 사주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화할 일이 있어갖고 한번 통화해봤는데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승진할 위치가 없어져서 회사에서 빨리 잘릴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맨날 이 걱정 저 걱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이게 우리 말씀의 주제인데요, 성도는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용기 있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할 때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자, 9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요. 누가 명령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여호수아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내는 분도 하나님. 이게 부르심이란 것이 보통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하시고 사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은요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는 장면하는 거예요. 하늘의 파송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금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를 여기에 누가 불렀어요? AG 지구촌교회 누가 불렀단 말입니까? 친구 따라 오셨습니까? 예? 아니면 가족 따라 오셨습니까? 다양하게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속 이사 와가지고 막 예배 한 3주씩 돌아다녀 봤대. 근데 우리 교회 예배 딱 드리는데 이 교회구나,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설교 들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참 이런 분도 있는데, 놀라운 분을 만났는데 남자분인데 홈페이지에 있는 담임 목사 사진 보고 왔대. 제가 그 말 듣는데 은혜 받았어요. 사진 잘 찍어야겠구나. 이거 참, 그거 참, 은혜 받았어요.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 마침 그때 이곳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 속에,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같은 것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거리를 막 다니고 있는데 그 사이를 속도도 줄이지 않고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막 사람 아랑곳 하지 않아요. 막 근데 사람들 다 피해줘요. 막 달려가는 그 사람 누구예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들입니다. 어병이요 하면서 막 그냥 달립니다. 담대합니다. 부딪혀도 상관없어. 막 지금 급히 왕의 작전 명령을, 이 어명을 하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모든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과 그분의 대권을 아들 예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께 다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적인 주인이세요. 그 실제적인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통치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왕이신 예수께서 교회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송 선교사님 보내는 거예요. 가서, 가라면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된다. 이 사명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를 위한 사명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강한 자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해야 될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없어요? 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쉬는 날 한가하게 맨날 TV나 보고 집 앞에 있는 방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할 일 많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요, 지난주 한 주만 딱 봐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만 생각해 봤거든요. 노숙자들 뭐 옷 갖다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장님 교회 복지팀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년도 우리 마을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이들 도울지 같이 의논했고요. 근데 힘껏 돕는다고 약속했어요. 청림동에는 기업도 하나도 없대. 후원자가 아무도 없대. 그 교회들도 우리 교회밖에 없대, 돕는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돕겠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강남중앙교회도 가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 팔아도 되겠습니까?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면서 또 돌아가시는 분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YWCA 복지관 행사에 참여해서 내년도 어떻게 도울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나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로당 어르신들 강강술래 가고 싶대요. 근데 못 가신대요. 어디야? 못 가신대. 그래서 버스 통해서 모셔다 드렸어요. 예? 교회 올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 데려다가 지난 목요일 중요한 날이었죠. 예.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치킨하고 피자 사가지고 먹이면서 다음번에 교회 오라고.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 돼. 청년들은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 돼. 그럼 알아서 또 올 거예요. 어른들 수요일 오셔서 말씀 배웠고요. 훈련받기를 원하는 청년들 화요일마다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바쁩니다. 할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 기간인데도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정말 코로나 끝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면요, 정말 바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 많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 많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이때예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때, 이때는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7절 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8절,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인생길의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법칙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요, 사람들. 이 형통의 비결, 만사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좀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이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치우쳤다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아집, 이것이 말씀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게 치우친 거예요. 내 인생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이 땅의 정책이나 정치도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영 논리, 여기에 서 있으면 무조건 나쁜 짓 해도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잘못된 것 이야기해도 무조건 옳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정치도 발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치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그 설명서대로 해야 제품이 고장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케아라는 이 가구, 큰 가구점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가구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 대중적이에요. 가장 저렴한 가구를 사는 곳이 아이케아예요. 내가 직접 사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 부탁해서 이제 옷장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해서 당신이 좀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또 제가 이제 자칭 강가이버입니다. 자칭. 맥가이버 아시죠? 자칭 강가이버인데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자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설명서 같은 거 볼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만들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예요. 설명서를 좀 보라고 당신은. 그래서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설명서를 딱 보면 이제 어디에 나사를 박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딱 주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열매를 맺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주고 있어요. 최고급 정보를 줘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졌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고 아프면 그제서야 교회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안 나와, 또 말씀 멀리해, 또 아프면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풀을 먹고 계속 입술에 대새김질을 하듯이, 그래서 완전히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듯이 성경 말씀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성경은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요, 말씀의 손예화가 있는데 잠깐 보시면 성경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또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좋은 말씀은 암송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책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묵상은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나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아니면요 기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고 암송이죠. 그래 성경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자, 묵상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잡더라도 이렇게 이래야 잡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잡히잖아요. 예? 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같이 딱 잡으면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을 내 손에 잡으려면 저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나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을 통해서 성경을 듣는 거 좋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성경을 그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공부도 하고요, 필요하면 암송도 하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삶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항상 불안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용기 있고 주도권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자, 이것들이 바탕돼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평생도록 항상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너하고 당할 자가 없다, 너랑 싸워 이길 자가 없다. 왜요? 여호수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인데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과 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 쏜다 하더라도 우리 이 남한 땅에 못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군이 같이 있거든. 그럼 같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쉬운 경기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기도에 인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 확신에 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담대히 선포하고 때로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끌어가는 이 기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수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대신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수요일 우리 그 수련회 때도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안수 집사님 보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서 안수해줘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딱 안수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딱 안수 받을 때 마음속에 불이 임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흘려보지도 못했던 닭똥 같은 눈물이,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대.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과 가슴에 있는 막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뚫려지고 시원하게 되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 우리 사역자들하고 밥 다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제대로 받으신 거야. 예. 여러분, 그렇고요. 지난주도요, 어떤 한 우리 형제님,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갈비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갈비가 나왔어요? 뭐 갈비를 맛있게 먹었단 말인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갈비뼈가 아팠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딱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바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 마음껏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교회들에게 명령하기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담대하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직장 생활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만왕의 왕 통치자가 함께 하셨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그때를 배워보았습니다. 어떨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할 때였어요. 또 어떨 때였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였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